오늘은 한가위 추석인데도 여기에 그 잔치에 안 가시고 또 가족 모임에 안 가시고 이런 말씀 집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저 한 대여섯 분 오시려나 했는데, 왜냐면 여기 LA는 한가위를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얘기를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이 잔치하는 사람,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정말 꼭 오고 싶은데 못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한 6분 오시겠다 했는데 그래도 생각외로 많이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LA의 지역에 불이 나서 참 어렵더니 그만 다 꺼지는가 했더니 또 어딥니까? 저쪽에 샌버나디노 지역입니까? 저쪽에 불이 또 났죠. 산불이. 그래서 막 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제 동생이 전화가 와서 한 얘기가 오빠 지금 우리 집이 있는데 두 산 건너서 불이 지금 다 보이게 타 들어오는데 참 하나님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참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멸하기까지,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때 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강포가 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요즘에 꼭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이 계획들이 전부 다 악하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때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그 이란에서 지금 이 원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봉들 그걸 많이 해서 지금 우라늄을 만들어내고 또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그 기본 물질들을 지금 만들어서 핵폭탄을 이제 한 2-3개 정도 만들 정도의 양을 모아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복을 통해서 듣는데, 여러분 이란이 이번에 원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2번째 공장을 몰래 이제 산 밑에 만들어 두었다가 그게 발각이 되니까 인공위성으로 포착이 되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마치 그것을 자복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 2번째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마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세계에서 그들이 이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 메시아를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근데 그 마디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이미 중동 지방에 태어나서 지금 메시아로 공포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아랍 세계는 이제 곧 몇 년 있으면 이슬람 세계 메시아가 이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에게 모슬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관심이 없지만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디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앞길을 준비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취임 요한이 그 길을 예배한 것처럼 그 마디가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12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마디네자드요, 지금 이란의 대통령이 그 12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마디 메시아, 모슬렘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기독교 미국을 박살을 내야 합니다. 그걸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디는 피의 강물을 밟고 온다. 그것이 그들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우스운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뭐 알케이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를 갈면서 미국과 싸우고 기독교와 싸우고 유대인과 싸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 위에서 아예 밀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이 임무고 사명이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위해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에 목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 옛날에는 이 세상이 물로 멸망되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땅은요 불로 멸망되고 땅이 불에 녹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원자폭탄들이 터져서 온 세계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7 재앙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나 그러나 땅이 녹는 것은 불이거든요. 땅이 녹는 것은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성경 가운데 당신의 오시는 영광의 불꽃으로 이 땅이 녹더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7 재앙을 보세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은 7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뭐 큰 뭐 100근 이상들은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 그 섬들이 다 빠지고 그런 말씀은 있어도 불로 이 땅이 녹아버리고 그런 예언은 없어요. 적어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없고 천년기 이후에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심판하시고 최종 악인들과 마귀와 악한 천사를 없애버리시는 그 불의 이야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경건하게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을 보고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불로 이 땅이 녹아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배제하지 않느냐 하면 이 마지막에 사람이 너무 강포하고 악해서 그들이 원자폭탄을 사용해서라도 엄청난 재난들이 이 땅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참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아 홍수에 물이 떨어지기 이전에 일주일 전에 은혜 시간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직접 내려서 멸망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전능자의 그 거룩한 날개로 우리를 품을 수 있게 준비되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경험입니다.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방주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상징으로 정말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야 할 우리의 경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아닙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주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방주를 짓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어떻게 지으라고 분부하신 그 지수 그대로 정확하게 어디에 창문 내고 어디에 문을 내고 방을 어떻게 하고 동물을 어떻게 갖다 드리고 사람은 어디에 있고 또 음식을 다 들여다가 먹을 것을 다 저장하고 이런 모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것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왜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시대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시대 왜 대속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어요. 대속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7째 나팔 가운데 나와요. 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그저 립 서비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경험을 해야 돼요. 가늠하지 않는 경험을 해요. 생각으로라도 여러분 이 원주의 설과 잘못된 신신학, 잘못된 타협된 신앙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당신
음욕을 품는 유혹이 확 생기고 그 느낌이 들고 충동이 생기지. 그게 바로 죄야. 당신은 죄를 이길 수 없어. 당신 자체 살아있는 상태 존재 자체가 죄고 당신은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고 어떻게 죄를 이겨.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죄의 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어요? 예정설이 가능했어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죄를 다 승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성 자체가 죄고 우리가 타고난 우리 살고 있는 상태 자체가 죄인데 사망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여러분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지 죄 때문에 죽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죄의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지만 죽었어요. 그거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과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의 결과로 그런 유전적인 육체를 타고 났으니까 죽는 것이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죄의 정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는 왜 부활해요? 바울이 왜 부활하고 의인들이 왜 부활해요? 죄 때문에 죽었으면 멸망해야지. 이 잘못된 성화 방식이에요. 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고 죄가 무엇이며 우리 죄의 본성이 무엇이며 유혹이 무엇이며 언제 죄가 성립되는지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어떻게 한즉?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러분 임산부가 배가 점점 불러올 때 아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기 전에 한 단계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충동이나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내가 품어서 가지고 있을 때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충동이 올라오거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느낌을 느낀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때 아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원죄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 예?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둠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어둠이 꽉 차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뜨끈뜨끈한 것이냐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냐 어떤 큰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냐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오해되어 있는 혼돈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면 여러분 회개하고 잘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옛날에 노아 때에 왜 그 20억 내지 50억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천하는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왜 8명만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8명만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8명만 구원받으면 우리들도 좀 큰일 났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성경에 보면 14만 4천도 있고 미리 연약께서 잠정을 받아서 부활해서 구원받을 자들도 있고 또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므로 많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나 이 세상 전체 60억 70억의 인구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가 구원받을 것이에요. 옛날 노아 때 그랬는데 지금 뭐 더 나아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명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세상이 끝나려면 빨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수 사업은 먼저 첫 열매가 생겨야 추수 사업이 가능해요. 성경에는 첫 열매가 미리 익고 먼저 익은 극상품들을 거두어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서 먼저 첫 열매를 드려야 그 다음에 추수가 가능해요. 그게 성경의 농사법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내실 것에 대한 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빨리 끝내고 예수께서 빨리 오시려면 첫 열매가 준비되고 먼저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이 없으면 추수꾼들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추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죠. 예? 교회에 말이죠. 예? 주일이면 교회에 미어 터지고
뭐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8000명.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몇 개가 있고 뭐 굉장한 거겠죠.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 너무나 구원받을 숫자가 많아가지고 구름이 그만 찢어질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거의 다가 가짜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누굴 위해? 자기를 위해 믿어. 축복받고 지옥불에 안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내 자녀, 내 모든 건강. 주님, 여러분, 이 미신 믿는 사람들도 신을 섬기고요. 여러분, 이런 미신 믿는 사람들도 이런 돌들 쌓아놓은 데 가서 깨끗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머리 빗고 찬빗으로 다 빗고 말이죠. 냉수도 넣고 빌어요. 그들이 신이시여 우리에게 그 저주를 옮겨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도 해요. 우상 숭배는 힌두교인도 하고 불교인들도 하고 모슬렘 교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5번씩.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가끔 집회를 하는데, 말레이시아 한번 가서 집회를 하니까요. 얼마 전인데, 몇 달 전인데 집회하니까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5시 반 이상 잘 수가 없어요. 5시 반만 되면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는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거기는 그 모슬렘 나라니까. 모슬렘 이 템플에서 말이죠. 다시 밤만 되면 정확하게 아야 이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확성이 크게. 매일 아침. 하루에 5번씩 딱 어디 있든지 말이죠. 양탄자 딱 쪽지 딱 깔고 딱 무릎 꿇고 이 머리가 땅에 대고 기도해. 우리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정성으로. 그러면 예수 믿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과 차이가 어디 있어요? 신을 달래고 신에게 축복받고 내가 영생 얻고 극락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좀, 여러분 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믿는 자들 가운데 거의 다가 가짜 믿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요, 어떤 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합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게 아니지. 마음이 답답한 것은요, 아무리 외치고 얘기해봐. 소귀의 경일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어봐.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네 마음대로 떠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느냐?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오늘날 기독교회는, 오늘날 교인들은요, 예수님은 안 죽이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을 죽여요. 옛날엔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세 번째 하나님 성령을 죽여버려.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 왜? 자기의 취미와 자기 뜻대로 믿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믿고. 그렇죠? 자기의 편리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편리대로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두꺼워지고 어떤 때 제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주님이시여 주의 백성을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때는 모세의 심령이 조금 이해가 돼. 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건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물론 모세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 모세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비켜라. 내가 돌격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테니까 비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기적으로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면 하나님께 욕이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예요. 어떤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옥장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어떻게 저렇게 귀가 이게 막혀도 귀머리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가짜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기꾼들이 교회에 있을까? 예? 어떤 때는 어떻게 저 많은 교인들을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돈 잘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는가. 그건 심리학자들이 더 잘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그건 심리학자들한테 맡기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말씀이 들어서 회개하면 결혼 문제 다 해결돼요. 무슨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결혼 생활할 때 남편 어떻게 하고 아내 어떻게 하고 그거 안 해도 돼요. 목사는. 성경 말씀으로 회개시키면 그거 다 해결돼 하루아침에. 교회가요. 이거는 세상에서 잘되게 만드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거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제 말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설교 듣고 지내시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멸망해요. 그렇게 하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찾으세요.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말씀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들어와라. 이제는 안 되겠다. 노아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갔어요. 예? 제가 어떤 데 기도할 때 말이에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깨어나겠습니까? 어떤 때 제가 가슴을 치고 기도하다가 제가 잠이 들어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이런 데서 보시다시피 우리 생애빛이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돈도 헌금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있는데 본부에 와서 우리가 뭐 번듯한 건물 하나 우리 번듯한 건물 하나 없어요. 예? 무슨 뭐 건물 멋있게 우리가 뭐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우리 집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적어도 상해벳이 그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뭐 작품을 내시는데 아니 좀 큰 뭐 이런 뭐 사람들이 많이 한 몇 천만 모을 수 있는 좀 큰 가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 호소해서 우리가 자금을 모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이 건물 하나 집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십니까? 절대 하지 마시오. 안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시오. 좀 막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번듯한 건물 하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 직원들이 겨우 모여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조그맣게 있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걸 배제하고 헌금 들어오는 몽땅 여러분 어떤 미니스트리다 교회다 그러면요. 교회 운영 이 오버헤드라고 그러죠.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반이 들어가요. 반이 헌금이. 제가 알아요. 해봤으니까. 예? 어떤 데는 60%가 들어가요. 실제 선교지에 실제 영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적어요. 왜? 경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람 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들어오는 자금의 90% 이상이 진짜 선교 자금에 들어가요. 거기다가 선교사가 거기다가 책 짓는데 거기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뿌리고 그래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 심령과 우리 동기를 아시고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참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모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 하나님 조금 참아주십시오. 이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 그 심정이 내가 조금 이해가 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까요? 이 세상에요. 주여 주여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세요. 이 세상에 말이죠. 뭐 교회 다니면서 선교사업한다. 해외 나가서 선교사업한다. 어디 간다. 중국 간다. 뭐 한다. 무슨 뭐 잔치한다. 경로회 한다. 무슨 회의한 뭐 한다. 난리 법석을 구슬해 구슬. 정말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얼마나 되고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제 이 정말 온 가슴을 다해서 말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속에 꼭 기억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되기 전에 알곡이 이 첫 열매가 먼저 준비돼야 돼. 그 사람들이 인침받아야 성령이 퍼부어져서
큰 소리를 그냥 쫙 끝내버려요. 그때는 한 달이면 끝나고 석 달이면 끝날 수 있어요. 6개월이면 끝날 수 있고 금방 끝나요. 이렇게 오래 별짓 다 하면서 전도하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말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성령이 한번 크게 임하시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지금 뭐 TV 방송은 많죠? 많은데요. 앞으로 성령이 한번 크게 부어서 주님의 이 섭리가 한번 베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크게 놀라실 거예요.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힌두교인이고 불교인이고 무슨 뭐 유교고 무슨 뭐 모슬렘교고 기독교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참 진리를 가지고 참 성령이 임하고 가짜 성령 말고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진짜 성령이 임하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주물러 병 낫고 일주일 와서 기도받아. 당신은 한 달 와서 기도봐야 되겠어. 이것 소용이 없어요. 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즉석으로 나와버리고 죽은 자가 부활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그런 일이 곧 생겨요. 지금은 이 별 이적들 다 이거 말고 진짜 참 이적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온 세상의 카메라가 온 세상의 라디오 방송이 온 세상의 시선이 그 사람들한테 딱 집중돼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외쳐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사 마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생겨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알곡들이 생기고 첫 열매가 생겨요. 이 첫 열매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무리 큰 능력과 성령의 현지가 생겨도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교만해질 수 없게 성품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마지막 싸움 맞추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를 높일 줄 모르는 사람들, 침례와 같은 사람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될 것이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 집사, 목사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 예수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들, 예? 여기 계신 집사님들, 여러분 목회자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늘 천천만만 청사와 함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거룩한 날 여러분 예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거 다 여러분 엉터리 장난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엉터리 장난들 하지 말고 다른한테 인정받고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주 앞에만 내가 딱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열 때 주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 계속 이 교회 장난들 하면, 교회 게임들 하시죠? 여러분 다 망해요. 멸망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차근차근 보면 남들도 다 그래, 목사도 그래, 교회도 남들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다 구원이 모양이다. 천만에요. 어떤 때 번쩍 번개처럼 구원이 임할 때 여러분 멸망내서 이를 갈 날이 올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강 목사님 너무 강하대 설교가, 조금 부드럽게 하고 좀 초신자들 다 듣게 하셔야지.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더 마음이 순수해요. 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그 회개에서 그들이 단순하게 똑바로 믿는데 오래된 교회에 있는 능구렁이들, 이거 힘들어요. 오래 있어가지고 왜 안 고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뭐 남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10년, 20년, 50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뭐 심판하시려고. 천만에 여러분, 옛날 대제사장이 멸망했고 제사장들이 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으려면 똑바로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정말 정결함을 받아야 될 때예요. 대속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서론을 너무 길게 했죠. 이제 빨리 갑니다. 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주인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 자 여기 있는 얘기는 제가 이 가든 그룹에서 간단히 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빨리 바뀌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돼가요. 경제적으로 망해요. 미국이 망해요. 세상이 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경제가 회복된대요. 내년이면 다 괜찮고 성장하고 어디 뭐 다 부동산도 다 괜찮아지고. 꿈에서 깨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정치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소비자 심리가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해야 돼. 만약 제가 대통령이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짓말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은. 여러분,
1913년도에 미국의 세금 제도가 생겼어요. Federal Reserve Board가 설립됐어요. 여러분 세금을 내라는 헌법 조항이 없어요. 미국의 컨스티튜션에 세금 내라는 거 찾아보세요. 법에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적으로 세금 내라 이런 거 없어요. 미국에. 제가 우스운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1919년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후회했다고 했어요. 세금 제도는 헌법적이 아니고 법조항에 없어요. 각종 정부 자금은 세금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물어보십시다. 교육 자금 어떻게 해요? 각 지방 부동산세로 다 해요. 그리고 라터리 뽑아가지고 다 그 자금으로 해요. 교육 자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십시다. 그럼 도로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도로공사는 휘발유와 그다음에 그 석유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국방 예산이요. 회사와 기업들의 세금으로 다 운영해요. 여러분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세금들이 많아요. 국민들을 빚진 자로 만들어요. 참 이상해. 우리 재산세 안 내면요. 재산을 뺏어가. 몇천 불 안 냈다고 우리 집을 차압하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개인 수입에 대한 인컴 텍스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인컴 텍스를 하라는 것이 미국 헌법 조항에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야, 강 목사는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야 했어요. 여러분들은 세금 꼬박꼬박 잘 내세요. 세금 안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가니까 세금을 내세요. 잘 내세요, 신실하게. 그리스도는 세금도 잘 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고 예수님께도 성전에도 세를 바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인컴 텍스를 안 내서 법정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케이스가 거의 12케이스가 돼. 근데 이런 케이스에 갈 때마다 말이죠. 전부 다 어떻게 당신 세금을 안 내는 거 당신 괜찮다 하고 무죄 언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 주어리도 가만히 보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나는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법이니까 내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사님이시요. 만약에 헌법에 내가 인컴텍스 세금을 꼭 내야 되는 법조항이 있으면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아무 차도 없거든. 못 보여줘.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무죄 선고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크레딧 소사이어티, 신용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돈이 없어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긁으면 돼. 이 사람들의 이 경제 사고방식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부패시켜 놓고 그렇게 사람들 전부 다 빚쟁이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2010년도 내년도에 가서 이제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이 크레딧 카드의 반란이 와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부동산 반란이 왔죠? 그 지난해에. 그것보다 이제 크레딧 카드 반란이 오면요. 굉장히 무서운 게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작년에 저걸 봤잖아요. 이 private, 그러니까 personal, 개인적인 부동산이 파탄됐잖아요. 내년도에는요. 이제 commercial, 상업 부동산이 망해요. 앞으로. 여러분 다니면서 큰 백화점들, 몰들 망하는 거 보셨어요? 텅텅 비고 쇼핑센터가 다 텅텅 비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기 마이애미나 저기 플로리다 가면 기도 안 차요. 큰 쇼핑센터 텅텅 비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제요. 지금 말이죠. 100만 불짜리 집이 갑자기 70만 불, 60만 불로 떨어졌으니 이걸 팔아봤자 한 30만 원 내 돈으로 개원내야 돼. 누가 그걸 팔겠어요? 그러니까 안 팔고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커머셜 이 부동산들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값이요. 1000만 불짜리가 500만 불, 600만 불 막 떨어지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 놓고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란이 오면 내년도에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년도에는 회복됩니다. 집도 사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게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다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해. 이게 사람들이 상식적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베일아웃만이 더 많이 얘기 안 할게요. 미국 경제를 파산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 옆에 있는 이 특별 고문관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3명은 정식적으로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3명은. 한 명은 얼마 전에 사표가 나갔죠. 팍스뉴스에서 폭로했기 때문에. 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썼냐? 그런 사람들이 베일아웃만이 금융 구제 정책으로 돈을 많이 빌리고 찍어내서 그걸 다 그 빚을 갚아주는 이런 일을 한 계획이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 사라. 4,000불 줄게 뭐 이러고 집 사라 8,000불 줄게 이렇게 해서 빚에 빚을 채워야 미국이 망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묶여버리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이시여 깨어나세요.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여러분 아세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갑자기 은혜 시간이 맞춰버려 여러분들이 어영부영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동안에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노아의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그게 죄가 아니지만은 곧 심판이 오는데 관심 없이 세상 일에만 빠져 바쁘게 살던 것이 노아의 때였어요. 그러다 그들이 다 망하고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이 미국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민주주의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 민주주의예요? 통제 사회가 돼가요. 여러분 미국에서 기록적인 총탄 주문량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요즘에 할머니들도 총알을 사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총 주세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요새. 왜? 폭동 생기고 앞으로 이제 어려운 때가 오면은 이제 우리 거 뺏어가니까 총들 재고 총탄 재는 일이 미국에 자꾸 생겨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뭘 내다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걸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리스도인들은 난 예수 믿는데 뭐 그러고 편안해. 참 이 뒤바뀌었어요. 참 이상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믿으면서 잘못된 확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을 곧 창조하게 돼 사람들이 이제 프로틴을 만들었어요. 이젠 DNA의 게놈 지도를 다 파악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곧 뭘 만든다 그래요? 인공적으로 생명을 창조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을 교배하는 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자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5,900년 동안 인간은 과학의 발달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그거 발달되면 우리가 스스로 자멸해 죽으니까. 로켓 가고 그다음에 원자폭탄하면 우리가 자멸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5,900년 동안 막고 오시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허용하셔서 지난 100년 동안에 이 과학이 확 발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 막으시면 망해요. 여러분이 이 이슬람과 미국이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비행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 이락이 이제 곧 만든다 하면 가서 때리려고 비행기 계속 뜨고 내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떠서 이란에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기 위한 기름이 없어요. 돌아올 때 한 번 가면 끝이고 거기서 죽어야 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전투기가. 그런데 요새 그걸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 폭격한다 그래요. 폭격했다. 온 아랍이 일어난다. 그래서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생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암시장에서 몰래 수입했던 이런 몬자탄을 쓸 가능성도 있어요. 이 알게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으시고 저렇게 불이 나도 아직까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LA 그렇게 불이 많이 났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왜요? 아직까지 먼저 인침받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충만할 첫 열매들이 준비가 안 됐어. 주님께서 어떻게 참고 계시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일촉즉발에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위태해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벌써 이 세상이 불바다 됐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또 주시고 이번 달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살아요. 제가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예언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은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해서 황폐해 있다가 1000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다가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새로 단장하시고 새로 창조하세요. 그러면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로 말이죠. 목사님, 하늘에는 일하고 뭐 수학 이런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65장, 66장 보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떻게 해요? 집도 짓는 게 있고 포도를 가꾸고
그거는 수고와 땀이 없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즐겁지. 성도의 교제가 있고 집을 짓고 예?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이게 하늘에도 일하고 사는 일들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집을 짓고 그래요. 포도원도 우리가 만들고.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뭐 구름 위에 둥둥 뜨고 있고 무슨 검은 것만 타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원히 배우고 할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늘은 정말 일하니까 하늘이에요. 예? 경쟁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므로 하늘에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아름답게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어요. 근데 좀 어두침침해 좀 그림이.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은 정말 성경에 하늘은 정말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늘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은 이 타임지 잡지의 그 표지가 Does heaven exist? 하늘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걸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짚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주의 기도 말씀하실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의 kingdom comes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이 도래하는 것을 설명해요. 성경이. 그렇죠? 우리가 그거 안 믿으면 믿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그리고 새로운 땅이 올 것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하늘로 승천하여 갔다가 재창조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다시 오심의 허락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일단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 있어야 돼. 천년 동안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땅에 복천년을 이루신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생긴다고 믿냐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말이죠. 7년 환란이 있으면서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독재자가 오고 말이죠. 예? 왜 뭐 3년 그 반 또 후 3년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 어려운 고난 환란 가운데서 또 악한 자들이 또 회개한 사람이 또 생기고 왜 이런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믿고 가르치냐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있죠. 예수께서 오시는 때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예비된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시여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구름 속으로 만약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 만날 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까? 그러면 땅에 있지 뭐하러 오시는 거 인사하지 뭐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하늘 가려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가서 보아서 우리가 섬기고 믿던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맞구나.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히브리 11장 8절부터 10절 또 14절부터 16절 보시면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나는 이 땅에 나그네라 그랬어요. 왜? 내가 갈 곳은 하늘에 본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이 분명해. 또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말하기를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무엇이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9절부터 11절 보시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있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언제? 천년기 이후라고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딱 못 박아 말씀했잖아요. 천년이 참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새 예루살렘을 참 신비하게 누가 색칠을 잘 해놨어요. 제가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성이 내려오는데 보기가 무엇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석가모니가 왜 자기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이 공주 아니에요. 참 이제 뭐 단장했을 땐 기가 막힌데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귀신처럼 그다음에 침을 흘려가지고 저렇게 침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화장이 다 지워졌을 때 보니까 이건 누구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했어요? 여자들아 당연히 너희들은 어디 꾸밀 때 뭘로 하지 말고 금이나 은을 차지 말고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꾸미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멋있게 꾸미고 그 뭐 명품 옷을 입고 뭐 그냥 주렁주렁 달고 막 기가 막히게 어떤 때는 말이죠 이렇게 화장한 거 보면 꼭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같아. 새카매. 근데 클레오파트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클레오파트라고 이제 미라 보시면 새까맣게 튀어나왔잖아요. 새까맣게 막 눈썹도 그냥 막 이렇게 길고 막 새까맣게 이렇게 달고 오면 진짜 좀 겁이 나죠.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고 차라리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런 기쁨으로 환한 미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신부 드레스를 입을 때거든요. 그렇죠? 이때가 가장 아름다워. 야, 저 여자가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신부 아무리 좀 못생겼다 하는 여자도 신부 화장시켜놓으면 딴 사람이 돼요. 특히 요새 한국에서 신부 화장 잘해요 요새. 아니 저 한번 친척집에 그 결혼하는데 갔더니 깜짝 놀랐는데 제가 누구야? 제 조카인데 딴 사람 막 미스 코리아 같아. 다 차렸는데. 어쨌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이 내려와.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끌려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이 세 개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 새들이 날고 또 2층천은 어디예요? 별들이 있는 하늘이 2층천이에요. 3층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주의 중심부 하늘이에요. 그게 3층천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계시 가운데 3층천까지 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영혼이 싹 빠져나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머리 가운데서 그것을 미리 당겨 보면서 자기가 좀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어떤 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말이죠. 귀신이 나가서 갔다 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데 계시 가운데 여러분 꿈을 꿀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잖아요. 꿈 꾸는데 진짜 같아요? 어떤데? 진짜 같아.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쩌다 꿈 꾸면 그건 진짜 내가 그 꿈속에서 막 어떤 때 말이지 너무 진짜라서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깨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 몸은 여기 있는데 하늘에 데려가서 하늘을 보게 하는 하늘을 그 마음 가운데 가져오는 그런 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요. 그럼 신비에 우리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땅은 앞으로 멸망하는데 원자폭탄으로 먼저 땅이 녹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란 문제 여러분 이란이 이제 원자폭탄 만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칠 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으니까 자기에게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가서 폭격해야 돼. 그 폭격을 했다. 아랍 족속들이 일어났다. 와, 상상을 못하는 일이 생기네요 앞으로. 주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때가 됐고 이제 마지막 사업 마치실 첫 열매가 준비됐고 추수꾼들이 준비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잖아요.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회복돼야 돼요. 이 지구는요, 이 지구 자체도 새로 창조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 이렇게 LA처럼 말이죠. 어떤 때는 목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매연이 노랗고 이런 세상으로 영원히 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세상에 새로 창조가 돼야 돼.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새 땅과 새 하늘의 살 자들이 그냥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솔직히 이래서 되겠느냐고.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의롭게 되고 복음으로 정결케 된 자만, 더 이상 죄가 그들 속에서 올라오지 않을 자들만 거기 살아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이래. 천만에요. 앞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면서 슬퍼하고 말이죠. 이를 갈고 후회하면서 말이죠. 왜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왜 우리한테 잘못 가르쳤냐고 가서 목을 잡고 그들이 호소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거짓말 가르쳤냐고 그들이 화를 내고 정말 찢어 죽일 듯이 달릴 것이에요. 그들이 왜 우리를 기만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심판받기 싫어요. 남들한테 원망받기 싫어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건 말건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건 말건 좋아요. 그건 하니까 다 맡기고. 죽으면 죽지. 이왕 예수 믿어 살기로 결심했는데 죽으면 죽지. 뭐 인기 자랑 평판 뭐 커지는 거 그건 뭐 두려워.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한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제 잔치 가지고 가족들 만나서 한 6명을 줄 알았어요. 그럼 6명 내가 어떻게 가족적인 분을 어떻게 말할까 했는데 많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전 관계가 없어요. 100명 오든 200명 오든 5명 오든 상관없어요. 네? 전 그거 상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상관했으면 자기가 큰 교회 세우지. 전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 하시는데 이 성이 내려오는데 장과 고가 예? 그 다음에 넓이가 다 같아. 길이, 넓이,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거 갖다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정금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참 보기가 좀 그래요. 이건 그렇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이것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것도 무슨 피라밋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그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새 예루살렘의 성은 정방형인데 둘레가 지금 우리의 길이로 말하면 1500마일이요. 둘레가. 그리고 한 면이 375마일이에요. 그럼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총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만 단시 백천 만십만 14만 625 스퀘어 마일이에요. 그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주들과 비교한다면 미시간주가 56,809 스퀘어 마일이에요. 근데 오하이오주가 4953 스퀘어 마일이에요. 인디아나주가 35,870 스퀘어 마일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144,625 스퀘어 마일이니까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미시간주 플러스 오하이오주 플러스 인디아나주 세 주를 합치고 조금 남아요. 엑스트라 좀 남아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게요. 뉴욕시의 450배의 크기예요. 뉴욕시의. 큰 성이에요. 여러분 뉴욕시의 시민이 얼마나 아세요? 2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뉴욕시에.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2천만 명 이거보다 450배 더 큰 거니까 얼마나 많이 아담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인류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찬송 부를 때 야, 그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어떨까요? 여러분요, 시시하게요, 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곡이 혹 빠지거나 시시하게 세상에 좋은 거 혹 빠져가지고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처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응?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이 스피커 잘 들리세요? 뒤에 있는 분 잘 들리세요? 오케이. 자, 어떤 사람도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려놨어. 무슨 뭐 현대 도시도 아니고 뭐 우주도 아니고 뭐 이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거 좋긴 좋지만 너무 좀 많아갖고 이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려놨어. 또 이게 뭐해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뭐 이상한 뭐 저기 산 위에 있는 도성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뭐 디즈니랜드 같아요. 이건 또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일단은 참 아름다운 성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다시 창조돼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곳이 세상에 생겨요. 우린 그때 날아다녀요. 예? 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여러분,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뛰며,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 참 좋죠? 한 여자가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니까 울어. 너무 감격해서 우는 모습 말이죠. 전 이 그림이 참 좋아요. 그때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어떠할까?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하늘을 조금 더 인조할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더한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 전부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곳에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도록 준비시키려 하는 것이 제 생의 목적이 제 삶이니까. 난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거 위에 살고 이것 때문에 밤에 잘 때 꿈꾸고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하는 것지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 한 분이 저를 데리고서 이왕 왔으니까 하루라도 구경 좀 하고 싶어요.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 구경 좀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어디 가느냐면 이 빅토리아 폴, 저기 짐바브웨와 잠비아 그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폴이 있어요. 높아요. 거기 제일 처음에 리빙스톤 박사가 발견했다는 거죠. 가면요, 거기 너무 깊은데 막 물이 떨어지니까 거기 바위에 쳐가지고 항상 안개가 올라서 항상 거기 비가 와요. 거기는 우산 받고 아니면 비옷을 입고 가야지. 거기는 항상 비가 와요. 그냥 안 가면 옷이 다 젖어요. 그런 곳에 갔다 그다음에 오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 국립 이 내셔널 이 웽게라는 내셔널 이런 파크를 보여주는데 가니까 사자, 호랑이, 기린 이런 야생 동물들이 그냥 살아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집차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오고 집차가 뒤로 빠꾸면서 도망가라 란 그래.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이 안이 들어왔는데 뭘 도망가라고 뭔가. 그래서 우리도 뭣도 모르고 도망가니까 우리도 다 내려가지고 같이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큰 코끼리가 한 마리가 오는데 진짜 그 맘모스야 귀도 이만한 큰 코끼리가 우리가 동물에서 보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아프리카 야생 코끼리 이따망이 오는데요. 이 걷는데 땅에 지진 나는 것 같아요. 쿵쿵거리면서 오는데 이 코끼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탄 집차 한 번만 밟으면 다 찌그러져요. 그게 오는데 우리 막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동물. 거북이. 거북이는 그래도 물에 사니까 동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동물. 여러분 보시잖아요. 코끼리예요. 그래서 코끼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코끼리는 거의 한 400년, 450년 살아요. 그들이 이제 병나서 또 어떤 데는 사고로 일찍 죽어서 그렇지 그들이 살 수 있으면 수명이 450년까지 가는 게 코끼리예요. 또 가장 힘세고 등치가 큰 동물은 코끼리예요. 근데 코끼리가 뭐 먹어요? 풀 뜯어 먹어요. 나무 잎사귀 먹어요. 다시 말해서 샐러드만 먹고 살아요. 샐러드. 이 코끼리는. 우리는 정력 좋고 힘이 생기라고 뜯어야 돼, 뭐를. 어떤 건 또 육회라고 피가 떨어지는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정력이 생긴대요. 하나님께서 만든 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강포가 하고 사람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이 코끼리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 힘이 코끼리는요. 그 무거운 통나무를 몇 개씩 코로 들어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집을 무너뜨리고 일할 때 인도 태국 가보세요. 참 코끼리를 하지. 기가 막히게 가면 굉장해요. 이 코끼리 힘이. 그 장사. 그게 풀에서 나와. 그 힘이.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하고 우리 길은 달라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가장 힘세고 오래 사는 짐승이 코끼리인데 재밌는 것은 코끼리는 단백질을 어디서 취할까요? 단백질이 있어야 살까? 단백질이 있어야지 힘이 나고 단백질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힘도 생기고 정력도 생기고. 그럼 단백질을 코끼리가 어디서 섭취할까요? 채소에서, 풀에서, 잎사귀에서, 샐러드에서 단백질을 섭취해요. 우리는 고단백질을 섭취한다고 가서 뭘 먹어야 돼? 예?
삼겹살을 먹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요. 그건 인간이 입맛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단백질을 어디 뒀어요? 채소와 풀에다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 간이요. 간이 이 풀과 채소와 잎사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미노산이 있거든. 아미노 애시드. 그것을 우리의 간이 그걸 단백질로 만들어줘요. 그게 진짜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또 대두콩. 콩에서 단백질을 취하잖아요. 두부에서. 이게 진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풀과 다른 것을 먹어가지고 간접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걸 또 먹어가지고 간접적으로 또 단백질 섭취해. 그러니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단백질 먹으니까 코끼리보다 훨씬 못하지. 힘이.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간은요, 우리의 이 장기 가운데 가장 조용한 장기예요. 위장은요, 어떻게 해요? 구르륵 소리를 내. 우리 심장은 뛰면서 피를 낼 때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쿵쿵 소리 나잖아요. 심장은 소리를 내요. 우리 허파도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소리를 내요. 근데 소리 안 내고 참 훌륭하고 고마운 장기가 간이에요. 우리의 장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간이에요. 위장보다 훨씬 커요. 간은 이렇게 간은 커요. 근데 그 간은요, 다른 장기는 하나나 두 개의 역할들을 다 하는데 간은 120여 가지의 역할을 해요. 예? 간은요, 예, 독소를 제거해요. 그렇죠? 간은요, 정말 우리에게 단백질을 또 다 만들어줘. 간은 피를 맑게, 간의 역할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간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이 인간이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간을 골탕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을 딱 배를 째서 잘라가지고 꺼내가지고 골탕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간을 갖다 술독에 집어넣어보세요. 이 간이 살겠어요? 고통스러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라내서 간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술을 집어넣어 자기 속에. 잔뜩 집어넣어서 술독 안에 집어넣어놔. 그러니까 간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암 생기고 병 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코끼리가 이렇게 힘세고 여러분 이렇게 강한 짐승이 되는데 풀만 먹고, 이 코끼리는요 뭐를 안 먹는지 아세요? 피자를 안 먹어요. 코카콜라를 안 마셔요. 그리고 프라이 치킨 안 먹고 햄버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힘세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별걸 다 집어넣어. 우리 위장이 쓰레기통이야. 차라리 쓰레기통을 갖다 놓지. 위장 속에 별걸 다 집어넣어. 예? 삼겹살도 이렇게 돼지 털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더 좋대. 또 기름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 집어넣으니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 그러니까 병나죠. 암 걸리고 당연하지. 암 안 걸리면 이상하죠. 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해도 뜻이 있으니까 잘 받아들이세요. 자, 보세요. 태어날 때, 요 새끼 코끼리가 태어날 때는요, 대개, 공을 빠뜨렸네. 150파운드예요. 태어날 때, 이 코끼리는. 그런데 4년 후에 2000파운드가 돼요. 2000파운드. 150파운드로 태어난 새끼 코끼리가 2000파운드가 돼. 뭐 먹고? 풀 뜯어 먹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해? 우리 속에다가 잔뜩 이상한 거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시넘시넘 말이죠. 예? 약해지고 말이죠. 암 걸리고, 예? 류케미아 걸리고, 예? 심장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삶은 뭐래? 맨날 아이고 그러고 사는데, 삶은 뭐래? 힘이 없는데, 정신력이 다 흐리흐리한데 뭐해? 40대 50대면 다 정신력이 흐린데 어떻게 사는 게 아니지. 연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전 요새 그런 걸 느껴요. 아, 내가 20대보다 내 정신력이 더 강하다. 나 솔직히 그렇게 느껴요, 저는. 아, 난 20대보다 전 지금 제 정신력이 더 강해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머리도 더 빨리 들어가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랑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왜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시름시름하고 자꾸 아유 요새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고요.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왜 그래 그거? 옛날 사람들은 500년, 600년 살아도 말이죠. 옛날 여인들은 400년까지 아이를 낳았어요. 400살까지. 뭐 잔말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암은 병이 아닙니다. 요새 사람들이 암이 병이라 그래. 천만에서 옛날에 암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은 뭔 줄 아세요?
암은 우리가요, 쓸데없는 쓰레기를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의 세포를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썩게 만든 게 암이에요. 암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암이 전염되는 거 보셨어요? 암은 전염이 안 돼요. 왜? 암은 병이 아니니까. 암은 우리가, 백혈병, 이거 다 우리가 만든, 백혈병은 피암이거든. 예? 류케미아, 이게 다 무슨 관절염, 신경통,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지. 그게 원래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잘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마음대로 엉터리 집어넣어가지고요. 여러분, 커피 잔뜩 하루에 몇 잔씩 커피 마시고 코카콜라 먹어보세요. 여러분, 암 안 걸리나 보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암 안 걸렸지. 아직까지 암이, 여러분 속에 암이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예? 여러분, 코카콜라에다가요, 콜라에다가 뭐 펩시고 뭐고, 요 또 그 회사에서 또 저것도 술을 걸라 또. 그냥 또 무슨 이름 붙이지 말고 콜라로 합시다. 콜라 끝에 거. 콜라에다가 딱 여러분 콜라에다가 이 두꺼운 못을 달은 거 보세요. 녹이 며칠 있으면 못이 사가버려요. 콜라 속에 여러분 소고기 막 돼지고기 이만큼 잘라서 넣어보세요. 싹 녹아버려요. 콜라 속에. 그걸 사람들이 자기 위장에다 집어넣어. 좋다고 맛있다고. 참 이게 사람들이요, 옛날 노아 때 그랬어요. 노아 때 그랬어요, 사람들. 네? 사슴, 사슴 얼마나 잘 뛰어? 사슴 고기 먹어 잘 뛰어요? 아니요, 풀 먹고 잘 뛰어요. 말 고기 먹고 잘 뛰어요? 풀 먹고 잘 뛰어요. 예? 소 풀 먹고 염을 씹고, 예? 그 다음에 콩 주워서 그거 먹고 그렇게 살찌고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 대신 다 대신 일해주고, 예?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가죽 다 벗겨주고, 소 다 자기 갈비까지 뼈까지 잘라주고, 예? 고기 다 뭐 사람이 뭐 안심, 뭐 안창살, 무슨 제비살 다 뭐 소머리살 전부 빼가고 소 골까지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나중에 소 꼬리 곰다랑 소 꼬리까지 주고 나중에 어떻게 발까지 먹으라고. 아유 참 우족탕. 아이고 참. 이런 좋은 짐승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짐승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 것은 그렇게 희생적인 좋은 짐승이 풀 먹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숨 쉴 때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들락날락해요. 우리 숨 쉴 때. 그래도 병이 안 걸리잖아요. 왜? 우리 속에 면역력이 있어요. 근데 자꾸 엉터리를 갖다 놓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균이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게 있어 병이 돼. 내 신체에 들어가고 어떤 우리가 제일 연약한 부위잖아요. 우리가 타고날 때도 연약한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 싹 들어가서 그게 위장암, 폐암, 뭐 장암, 무슨 뭐 십이지장암, 무슨 췌장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만든 그 부분을 딱 공격하는 거지. 그게 암이에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은 디지즈가 아니에요. 암은 우리가 잘못 먹고 마시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고민하고 잘못 그렇게 걱정 근심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만든 병이에요. 원래 병이 아니에요. 암은. 이게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곳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야 돼. 자기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살짝 거기 들어가면 왜 여기는 우족탕이 없어요 그래요. 거기 가서. 안 그럴 거 같죠? 거기서 살짝 다 전부 다 새로 프로그램하고 다 바꿔뒀을 텐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삼겹살 파는 식당 없습니까? 그럴 거예요 거기 가서. 예? 그거 안 그럴 거 같죠? 그래요. 모든 게 변화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갔을 때 정말 사사사 능력으로 탁탁탁 바꾸고 이렇게 프로그램 다시 해서 다 데려가신다. 그럼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데려가시지. 뭐 때문에 심판하시고 뭐 때문에 기다리시고 왜 복음을 전하시나요? 왜 회개라 그러고 왜 내 명령을 지키라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다다다다 변화시켜서 가시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왜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왜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주셔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고치고 부응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참된 자가 되고 의롭게 만드셔서 데려가신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지 처음부터.
다 구원하시지. 믿으나 안 믿으나. 그랬어야지. 왜? 선악과 따먹었다고 내쫓으시고. 왜 그래요? 계명 하나 어겼다고 왜 내쫓아요? 왜 그 죄로 고통당해야 하세요? 여러분, 죄를 하나라도 주님께서 묵인하거나 인정하시고 슬쩍 그래 봐줄게 하면요, 온 우주가 망해버려요.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주님께서 그냥 봐주면 우주의 질서가 결국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없어져야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몸도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는다. 12층 꼭대기 가서 난 예수 믿으니까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날 받아줄 것이야. 난 믿는다. 믿습니다. 뛰어내려보세요. 죽어요. 뛰어내리면 납작하게 오징어 돼서 죽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천연법칙을 어겨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뜨거운 물에 손대면 뒤어서요. 녹아요. 살이.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 바꾸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데 이게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은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니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질 가지고 주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과거 우리 죄의 지은 죄는 용서하시고 대신 죄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필요 없게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버릴 마음을 주시고 계속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뭐예요?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예요. 성령을 찾아보세요. 거룩하면 죄에서 떠난 자들이 거룩한 자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은 파워 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암이 걸리는 것은 암아 생겨라라고 암이 걸리는 환경을 만들어줘. 맨날 피자 먹고 맨날 콜라 마시고 맨날 프라이 치킨 먹어보세요. 딱 암 걸리지.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그렇지만 죄도 우리 영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살고 있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서 회개하고 우리가 고치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셀과 새 땅에 살 자들을 보면 보세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은 타온 불이요 샤키라 영광.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우리가 타고 죽음을 받아요. 회개하고 정욕에 씻고 주 앞에 의롭게 되어 나가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자와 누가 함께 설 수 있겠느냐? 보세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예?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환란이 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이 올 때 여러분 항상 화폐 계획은 그 화폐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을 때 화폐 계획을 해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지금 얼마나 떨어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올 때 어떤 자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돼요? 의로운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실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우리 곁에 쓰러지고 질장이 내릴 때 주님께서 그들은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자, 스바냐서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예수님과처럼 겸손하게 변화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남편들 가운데서 부인들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나가서 죽으세요. 그게 나아요. 예? 부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방문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방 갔을 때 어떤 부인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 와요. 막 치우고 얼굴이 뭐 상해서 막 무서워서 그래.
그런 남편은 나가서 죽어야 돼요. 뭐하러 살아? 왜 남을 두렵고 놀라게 해? 예? 하늘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하늘에는 남을 놀라게 할 사람이 없어요. 먹으나 누우나. 그래서 하늘이에요 그게. 예? 자, 그대 입술에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볼 때, 자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13만 4천이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없어요. 이 입에 말은요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 나와요. 왜 우리가 남을 사기쳐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기치는 것이에요. 욕심과 탐심이 있으니까 사기치는 것이에요. 왜 거짓 증거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숨겨졌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그 태우는 뿔 앞에 같이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게 방주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런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모든 불법에서 불순종해서 계명을 어기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분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섰다고 말해요. 십자가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활 가운데 자기의 이기적이고 탐욕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앞으로 다 멸망할 것이에요. 앞으로 믿는 자 가운데 대부분이 멸망할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여 주여 주여 하다 멸망당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는 재직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다니는 교회 교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참으로 모르고 감정적으로 주여 주여 새벽 기도하지만 정말 진리와 주의 말씀 모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죽고 그들 죽어요. 이게 앞으로 오는 일이에요. 다시는 죄와 반역이 그 속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성령에 의해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요. 그들이 앞으로 환난 가운데 방주에서 보호받을 것이에요. 예?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하나님 9절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말이죠. 방주에 들어갈 자와 밖에서 멸망당할 자가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딱 구분이 생길 텐데 그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성령과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때문에 죄의 파워를 승리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딱 갈라질 것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 교회에서 안 하죠.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왜요? 복음이 가짜니까. 사람들 편안해하고 기쁘고 좋게 해주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성장이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영혼이 죽고 사는 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예? 예레미야 23장 6절 보세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라. 내 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게 넣어주신 것이야.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의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롭게 되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경험이에요. 의로 그냥 살짝 씌워주시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서 나를 의롭게 창조하시고 만드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 2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소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행하게 하시니 그렇게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 나의 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과 우리의 협조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협조가 필요하지만 실제 창조의 그 의롭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께서요. 이 파도가 치는 그 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바다에 걸어오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명하사 바다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좋은 게 이런 면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덤벙대고 하지만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야.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올 때 조심해라. 발을 처음에 내려놓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평평하게 잘 뛰더라. 그리고 또 너무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라. 이렇게 이거 부력을 좀 느끼면서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딱 한마디. Come, 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다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하실 땐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약속과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모든 주님의 분부엔 약속과 능력이 그 뒤에 붙어와요. 그런데 사람이요, 물 위에 걷는 것은 기적이에요. 물 위에 걷는 것은 과학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물 위에 걷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 걸어라. 성령 안에 행하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 행하라. 그러면 물 위에 걷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지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병 고치고 뭐하고 방을 하고 능력 뭐 이상한 게 나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제일 먼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유지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거 한 다음에 다른 능력 바라세요. 그거 안 해놓고 능력만 말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상한 가짜 영을 받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원치 않고 주님의 능력만 바라니까 마귀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해야지. 자, 여러분 그래서 물 위에 걷는 것은 이게 비과학적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된 속성과 죄의 성질을 받고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 죄를 안 짓는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것 같고 이거는 말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말에 안 맞는 얘기예요. 죄인이 죄를 짓지 뭐 어떻게 죄를 안 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알겠습니다 가니까 물 위에 걸었어요. 걷다가 겁이 났어요. 그리고 또 겁이 났고 첫 번째. 재밌게 걷다 보니까 내가 물 위에 있구나. 어떻게 알아? 이거 빠진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죄인이니까 우린 죄의 공장이니까 우리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갑시다. 그럼 또 아멘 하고 아이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말을 들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어요. 자랑하니까 교만하니까 요하나 야고보야 봤느냐 나 베드로다 물 위에 걷는다. 그러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가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저도 물 위에 걷습니다. 저도 물 위에 걷는데 물 위에 걷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와서 물 위에 걸으라. 아직 명령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안 걸어요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 걸을 거예요. 문제없어. 베드로도 했는데 왜 못해? 오라 그러면 가서 걷는 거지. 예? 제가 한 번은 말이에요. 이 얘기를 갖다가 시카고에 있는 그 큰 미시간 호수 있잖아요. 그 가까이서 했더니 목사님 당장 가봅시다 그래요. 그 뜻은 아니고 주님께서 나한테 걸으라는 명령을 안 하셨다.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빠질 때 어떻게 했어요? 날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Save me. 날 살려주세요. 왜? 물 위에 걷는 것은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해방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은 그건 기적이니까.
성령 기저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 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날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뚜기 있죠? 넘어지면 팔딱 일어나. 오뚜기. 그렇죠? 이게 텀블링 더라고 부르죠. 영어로. 텀블링 더. 넘어다 팍팍 일어나.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이유.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자기한테 없어. 밑에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팔딱팔딱 일어나는 것은 의인이 7전 8기 하는 이유가 우리의 무게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두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시고 주님이 나의 의시고 여호와 나의 의고 주님이 모두 다 하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다 달려가서 울 수 있어. 기댈 때가 있어. 그래서 오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식에? 아니에요. 예수님께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경험이요. 예수님 속히 오세요. 엄청난 환란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의인들은 환란 안 겪고 하늘에 승천에 올라간다, 휴거한다. 그런 가르침을 퍼뜨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환란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방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네?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늘에 주님의 손이 뻗쳐 있어요.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뒤로 넘어졌어요? 예수께 나오세요. 다시 뛰세요. 다시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앞으로 마지막 인침받고 환난을 통과하고 마지막 복음성을 마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네? 제 말 잘 들으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의의 옷을 늘 입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마지막 전쟁을 치를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경험을 같이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의의 옷을 입히게 하세요. 매일. 의는 진짜 의요. 의롭게 사는 게 의요. 의는 생각도 의롭고 계획도 의롭고 목적도 의롭고 우리 성품이 의로워져야 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지 우리의 노력과 힘의 대가가 아니에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파워가 여러분들 생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그러나 진짜 추수는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백성들을 추수해서 드리는 그 영적 추수가 진짜 한가위예요. 그 추수 때가 올 때, 그 추석이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되길 제가 바랍니다.